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를 통하여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정말 저 사람같이 살면 나는 좋겠다.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정말 좋겠다. 이러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다 그런 모습이 되며 살고 있는 줄 믿고 싶습니다. 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님들은 목사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처럼만 살면 내가 정말 어, 살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우주처럼 저렇게만 살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상윤이처럼 저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면 정말 목사가 정말 행복해. 이런 관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와의 관계예요. 가족 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작금의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교회가 정말, 교회만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지난 주간에도 말기암 환자가 누굴 통해서 만나서 저하고 이제 좀 교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문자로 오고, 새벽에 이분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3시, 4시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진짜 짜증나고 좀 안 보냈으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저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첫째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분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다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느 정도 다녔어요. 또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어느 교회도 다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좀 넘어서 약속을 30분 정도만 하기로 하고 갔는데 한 40분, 50분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인도했던 분이 또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짧게 잡고 일단 갔는데, 계속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준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한마디 꺼내자마자 그 위에 어느 중직자는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이러면서 아예 말을 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같으면은 제가 교회 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오지 마세요 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교회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텐데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일단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문자가 오면 답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이 자리에 모든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어디를 향하여 가시다가 이 16장에서 뭔가 다시 또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사역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오늘 이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16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또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 16장을 3번 이상 쭉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대세를 이루었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 아니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제사장들 아니면 귀족들 소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 경제적인 또 아니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부류가 사두개인이요. 또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렇게 꽉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이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 7개의 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그 바로 15장에 나오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적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것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게 그런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너희들이 요구하느냐? 당시대 최고의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이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가 벗어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일 수 있겠지만 당시대에는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 강력한 어떤 힘을 통해서 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이들의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일까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렇게 세상적인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어떠한 사상이나 논리에 휘둘려서도 아닌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지금 이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전에는 이제는 이 대중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면 16장부터는 이제는 누구에게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아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뭐요?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누룩이 뭐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누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제자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떡을 준비 안 했다고 또 뭐라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인 걸 너희들이 못 봤냐 경험하지 못했냐 내가 떡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였냐 그거예요. 뭐였습니까? 이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기요?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이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이 이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야만 합니까? 아니,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무엇에 있어야만 합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요? 먹고 사는 일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전국에 있으니까 뭐 대통령 뽑는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일까요? 누가 뽑혀주면 좋겠느냐? 이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어떤 교훈이나 이 세상 어떤 사상이나 이 세상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요? 베드로가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을 막.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 정말 내가 잘 가르쳤구나.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정말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게 아닙니다. 야,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그 제자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사역하실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게 표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그를 통하여 무엇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그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천국 열쇠를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오늘 말씀의 포커스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17절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풀어서 지금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혈과 혈육이 아니요. 이것이 너의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이 너의 열심과 이 세상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라 전적인 뭐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비춰볼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신다.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우리 친구가 교회 다니겠다. 그냥 친구 따라서 아닙니다. 그 친구를 사용하고 부모님을 사용해서 누가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냈는데 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만 갖고 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알려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너희들은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말씀을 해요. 어느 때요? 이때로부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본격적으로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두 가지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요? 죽임을 당한다. 근데 여러분, 당시대에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 제자들도 그랬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였어요?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뭐 전모 씨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로마로 하여금 대적을 하고 로마를 깨뜨려서 다시 한번 이전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나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살아나야만 하리라 이 말씀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고 내가 살아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왜요?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네가 지금 고백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위에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 베드로는 고백을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여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병을 고쳤고 마귀 귀신을 깨뜨렸던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한 방에 로마군을 그냥 척살해버려서 다 끝내버리고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야만 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화장실 뒤로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라는 건 뭐예요? 꾸짖었다요. 꾸짖었다.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실 때 어떻게 해요?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단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 풍랑을 향하여 뭐예요?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항변했다라는 단어.
우리도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왜 그래야 돼요? 막 이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와, 그죠? 부부 사이에도 그래야 안 그래요? 제 아내는 전혀 안 그러는데 다른 집에 가면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아니, 다른 때는 화를 안 내다가 그때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하는지.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 그럴 만한 위치에 아니에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참된 구원자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 방법은 그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고 예수님 그러지 말고 죽지 말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예수님이 했던 그 능력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면서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에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깨뜨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앞서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일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일, 교회를 깨뜨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열심, 그 수고, 그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따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이제는 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서 막 항변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부분도 꼭 읽기를 약속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요? 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하루에 뭐요? 3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부흥된 것이 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베드로가 변화된 것을 보면 사장에 보니까 그러한 큰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반대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를요? 공회에 불러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을 불러서 특히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등장시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겁박을 해요.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죽일 거야. 너 예수처럼 너 죽일 거야.
너 계속 이런 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랬던 철저하게 무너졌던 베드로. 조금 전에는요, 바요나니 복이 또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뭐요? 팍팍팍팍 넘어져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에게 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2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포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결단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전에는 아무리 보고 듣고 뭘 해도 안 되다가 이제는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내 생각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기도에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그에게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고 말씀이 그의 말을 바꾸고 그의 말씀이 그의 걸음걸이를 바꾸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첫째요 복되게 살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누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나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며 나를 향하여 지금도 뭐요?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어떤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세워지는 복의 통로로 세워질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꾼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되고 은혜롭게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무엇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오셔서 철저히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현장들 머리 위와 또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